성령 누구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자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자이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사해 주는 죄 씻음의 상징의 표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완전한 죄 사함을 주는 권세를 갖지를 못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권능을 갖고 오셨기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이 마가의 타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매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한 1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의 말씀은 증언을 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옆에 계셔 나를 변호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옆에 계셔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대변해주고 계신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말하는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 곁에 항상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내 곁에 지금 계셔 나를 변호해주고 대변해주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은 누구일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자로 계셨어요. 영적 존재자이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성하신 후 부활하여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승천에 올라가신 후 다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셔요.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면 개별의 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요, 한 분이요,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는 한 분이시다는 삼위일체의 신학이 만들어진 거죠.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변호해주고 대변해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한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히 받고 그 받은 성령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 그러기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이제 분석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아름다운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은 승화가 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희락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인데 이 기쁨의 열매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때 오는 기쁨의 열매를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14년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14년의 사랑의 수고가 수일처럼 지나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승화가 된 아가페의 사랑의 시간은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아름다운 사랑은 내 삶을 기쁘게,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원동력,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즐겁게 사는 맛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첫 번째 기쁨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의 열매는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화평의 열매, 어떤 열매냐?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십자가를 통해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열매이며, 오래 참음은 예수님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아픔을 오래 참아내는 것으로서 아름다운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성이 여러 가지 감정의 이유로 멀어졌던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힘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로 멀어져만 갔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연, 저런 이유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만남, 관계가 원수가 되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삶의 자리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가 멀어져 가고 단절이 되고 투절이 되었던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 이것이 화평과 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는 은혜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집 안에 머물러 자기 곁에 있는 큰 아들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난 순간 아버지는 집 안에서 뒷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힘, 아버지의 마음이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는 힘이라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힘이 있기에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다가온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멀어졌던 우리들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가 주는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는 오래 참음에 주는 열매가 주는 축복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이런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세 번째는 대인 관계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비, 양선, 충성의 열매입니다. 자비는 남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이 자비가 친절로 번역이 되었는데, 친절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대인 관계 속에 나타나야 할 모습은 친절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양선은 선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선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비는 친절, 양선은 친절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충성은 이웃과의 대인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대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이것이 자비, 양선, 충성의 열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합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은 두 선수가 죽기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싸움을 열심히들 합니다. 얼마나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웁니까? 그리고 승자가 있고 패자가 결정이 됩니다. 시합에 끝나게 되면 승자가 패자에게 달려가서 탁 안아줍니다. 그리고 잘 싸웠다고 격려를 해줍니다. 패자는 승자를 바라보면서 너무 잘 싸우셨습니다. 승자에게 승자의 기쁨을 줍니다. 저는 그 권투 선수들의 경기를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패자가 얼마나 맞았어요. 자기의 몸은 핏두성이가 되어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승리한 자에게 축하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대인 관계에서 우리들이 맺어야 될 자비, 양선, 충성의 열매다. 네 번째는 조화의 열매예요. 온유와 철제의 열매를 말합니다. 철제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입니다. 철제는 차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보았고, 육의 소욕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조화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 그랬어요. 자, 절제, 이 열매가 온유의 열매다. 자, 여기 마지막 열매가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데, 절제의 결론이 온유한 상태를 말해요. 온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는데, 온유는 고요함, 조용함, 그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다. 꽃. 이 절제의 열매가 온유라 그랬는데, 온유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은 절제한 만큼 만들어지는 온유의 열매다. 내가 절제의 깊이, 절제의 넓이, 절제의 높이만큼 아름다운 조화의 온유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절제한 만큼 아름다운 조화 있는 삶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상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서 떠나지 마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려면 내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게 해 주소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차원이 높은 헌신적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때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